옆에 계신 분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소중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정말 반갑고 또 그렇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제가 옆에 가서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당회와 온 교회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잠깐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성숙하는 신앙의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교회에 주어지신 그 모든 사역을 잘 충실하게 감당해 오신 모든 당의 장로님들, 또 여러 함께 동역하신 우리 재직들과 우리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엊그제 금요일에 아내를 데리고 서울 삼성병원에 이 종합진단 결과를 들으러 갔더니 의사들 하는 얘기가 뼈나 폐 이런 곳에 전이 된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항암치료 결과가 좋다고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격려와 사랑에 저희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꾸준히 이렇게 중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는 요즘 식사도 잘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서 꼭 건강한 아내와 함께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한 달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한 달 더 친정에 몸 추스리고 한 달 뒤에 돌아올 것입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운명론자들은 이런 게 다 팔자소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bad luck. 이게 뭐 bad luck, good luck, bad luck 얘기하는데 이것이 정말 행운, 악운, 운명입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지는 사람들은 우리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정신 차리라고 우리들에게 훈계의 목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환난 당한 자 앞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엄청난 재앙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친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는데 그 욥에게 닥친 엄청난 그 환난을 바라보면서 할 말을 잃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주야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함께 그냥 욥과 울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7일이 지난 뒤에 욥의 친구들이 입을 열 때에 환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친구를 위로하기보다는 도리어 욥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어서 그 죄에 대한 벌로 이런 재앙이 임했다고 도리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율법의 시각으로 보면 환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은 이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원인이 있으니 거기에 따른 결과, 열매가 있다고 지금 당신에게 재앙이 있고 고통이 임한 것은 분명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위기와 고통이 찾아왔는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 제자들도 어떤 고통당한 사람 왜 그런 고통과 환난에 처했는지 누구 책임인지를 따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 후에 그 기구한 운명, 이 고통당하는 그 재앙이 임한 모습이 분명 누구의 죄 때문일 텐데 본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인지 탓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의 죄나 본인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이 때로는 그 원인을, 이유를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런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죄 때문이냐,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분명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 분명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원인을,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재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수많은 역경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시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사고가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오고 슬픔과 위기를 만나면서 우리 마음고생하고 또 때로는 육신의 이 연약함으로 건강의 위기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거의 4년째 이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 보니까 한국도 참 이 청년 실업의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젊은이들인데 50대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벌써 직장에서 퇴출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한 분 만난 분은 50대 중반이신데 학교에서 이미 교편 생활에 손을 놓으셔야 되는, 제가 보기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은퇴하실 때까지 얼마든지 학생들을 사랑으로 잘 지도하시고 잘 가르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배 비슷한 분들 가운데 누가 교장 선생님이 되시면 교장 선생님 되지 못한 분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교사들의 눈총 때문에라도 더 이상 학교에 나가서 교편 생활을 계속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0대 중반 되신 분이 지금까지 교사로 학생들 교육 사업에 힘쓰시던 분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이렇게 퇴출한 다음에 어디서 다 모아서는 자영업을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50대 중반에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1년 안에 50% 이상이, 반 이상이 실패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동포사회에서도 이민사회에서도 얼마나 지난 3, 4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손도 쓸 수 없는 국가적인 위기요, 전 세계적인 이런 위기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고백하기를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시편 90편 10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장춘몽, 정말 봄의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그래서 시편 기자의 그 구구절절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탄식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원수들이, 이 악인들이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압제합니까? 핍박합니까? 저 악인들은 도리어 힘이 있고 손에 쥔 것이 있다고, 가진 것이 있다고 힘을 휘두르며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 의로운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나이다, 비방을 당하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질병 중에서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죽음이 죽음의 그림자가 내 문턱 앞에까지 왔나이다. 내가 수월에 들어갈까, 죽음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과 허물,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할 사람들에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야 할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에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할, 축복해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그렇게 해서 지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일을 반복하는 나의 이 못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못했습니까? 나의 이 변화받지 못한 이 못난 자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박힌 들보는 보지 못하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빼주겠다고 덤벼드는 그 어리석은 나의 모습. 내 자신의 실수는 보이지 않는데 남의 그 작은 실수는 어떻게 그렇게 잘 보이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마음의 눈이 삐뚤어진 것, 병든 것 아닙니까? 거짓에 속아버린, 나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 아닙니까?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거짓된 모습 하나님 벗어던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의 얽매인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가장 가깝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드러났던 이 수치스러운 죄악의 유산이 아직도 내 삶을 좌우하는, 내 삶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하나님, 이 죄악이 뿌리가 뽑히고 청산되고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날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회개의 눈물의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것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라. 여러분,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미래를 향한 어떤 소망이 있다는 고백 아닙니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 수확할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뿌리면 열매를 수확할 소망이 있기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혹 내가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다음 세대에서라도 그 열매를, 그 결실을 누릴 것을 기대하기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린 씨,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볕을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붙잡고 의지하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내 때에 보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라도 그 결실을 보리라. 여러분,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귀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너무나 가뭄이 들어서 모내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얼마 지나니까 또 이제 장마가 오더라고요. 들녘을 보니까 하는 곳에 벼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봄에 벼를 뿌리고 모종을 할 때에는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과, 배와 같은 이런 실과를 얻으려면 나무를 심을 때 5년, 10년, 15년, 20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울 때는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다음 세대, 다음 세기를 바라보면서 한 국가가, 한 사회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을 하면 자손 만대가 복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반드시 수확할 날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그 결실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못한다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분이라는 오해하면 그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립니다. 주님 앞에 가설 때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에 믿음의 헌신이 모든 씨앗을 뿌리는 것,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내가 씨앗 뿌린 그 수고의 결과를 누리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상을 누리고 우리 자손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을, 그래서 다윗이 시편 3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하는 기간 동안 이 믿음의 자손이 복을 받는 그 모습을 제 삶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우리 3년 전에 저희 교회 집회 오셨던 방지일 목사님 102세신데 아직도 정정하세요. 한 주간은 명성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인도하시더라고요. 새벽에 갔더니 강단에 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을 모시고 이제 식사를 대접했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수술하고 나와서 성교관에 묵는데 이 어르신께서 신방으로 오셨어요. 방지일 목사님 모시고 다니는 김승우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다음 때 원로 목사님이신데 어르신이 계시니까 가방 들고 다니세요. 쇠만. 저희가 묵고 있는 성교관이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2층에 저희가 묵는데 그 열몇 계단을 올라오셔서 저희 찾아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셔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아내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병원에 찾아가지 못해서 여기 찾아왔다.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 오셔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네, 제 아버님을 생각하셔서 그 아버님 때의 그 사랑과 우정을 생각하셔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 보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다 80 넘어가신 그런 원로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사모 좀 어떤가? 이분들이 매일매일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셨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는 것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식 버림받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믿음의 헌신으로 나아가면 분명 우리의 자손들의 때까지도 하나님이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선교 갔을 때의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브라질에 가서 상파울로에 있는 서울장로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상파울로에서 북쪽으로 5시간 까시암부라는 작은 도시에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그 까시암부 다운타운에 있는 작은 장로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개설하고, 오후에는 빈민촌 달동네에 가서 이제 브라질 말로 까샴부라고, 이 파벨라라고 하는 슬럼에 가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 파벨라 슬럼, 이 브라질의 슬럼 파벨라에는 경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찰도 들어가려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서 이 자동 소총을 들고나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브라질 교민들이 오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경찰들은 수상한 사람 보면 서라 그러지 않고 총을 먼저 빠방 쏘고 서라 그런답니다. 경찰도 들어가지 않는 그 빈민촌에 여름 성경학교 하게 되었는데 저희에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간에 브라질 현지에 계신 우리 한국 교회 장모님 중에 아들 부자지간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의료 선교 봉사를 거기 가서 하셔서 이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이 생전 처음으로 치과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 총 들고 다니는 깽들까지.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을 자유롭게 보내주고 저희들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보장해 주시. 이 공터를 빌려서, 건물 몇 개를 빌려서 여름 성경학교에 하는데 모여오는 아이들 반 이상이 신발도 신지 못했습니다. 간식으로 저희가 빵 한 조각 갈라서 거기에 햄 한 조각 넣어서 주는데 그 빵 한 조각이 그날 음식다운 음식 먹어보는 유일한 음식인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저 작은 아이, 조그만 꼬마 아이들은 그걸 먹다가 반만 먹고는 반은 주머니에 또 넣었습니다.
이걸 집에 있는 식구에게 갖다 주려나 아니면 자기가 밤늦게 먹으려나. 그런데 얘들이 나가다 보면 덩치 큰 애들한테 붙잡히면 이 빵 반쪽 먹던 빵 반쪽을 빼앗기는 모습을 우리 교사들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이 어린아이들은 보내지 않습니다. 야, 그 유치부 애들, 작은 애들은 그 앉은 자리에서 다 먹고 우리가 나눠주는 그 우유 다 마시게 한 다음에 보내라. 그런데 제가 그 도시에서 목격한 것 중에 이 가난한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절망감이었습니다.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눈에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12살, 13살 난 소녀들이 배부른 임신한 모습으로 그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12살, 13살 난 남자애들은 25달러만 주면 천부 살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기에, 미래가 없기에. 25달러 받는 것도 자기가 다 받는 게 아니라 10불은 자기에게 권총 빌려준 사람에게 내고 15달러를 위해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꿈이나 소망이 없기에 절망감 속에 살고 있는 영적인 빈곤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여러 면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나라입니다. 기후가 온화합니다. 아마존 강유역은 열대 지방에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북반구에 여기서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면 거기는 지구의 남쪽 남반구에 겨울입니다. 겨울인데도 브라질에 바나나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선교사님 사모님이 파파야를 따서 그걸 잘라서 브렉퍼스트 테이블에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땅이 비옥해서 무엇을 심든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 영혼의 빈곤이 문제였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눈에도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의지하면 그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꿈과 미래가 그들 앞에 열릴 수 있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 가난한 상황 가운데 아무런 꿈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가난하게 자랐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이런 엄청난 축복이 나의 삶에 열렸다. 왜냐하면 저도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이번 한국 방문하는 동안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인천 송도를 가보았더니 제 고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조개 양식장 있던 갯벌이 다 없어지고 거기를 막아서 거기에다가 아파트가 다 올라가 버려서 고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농어촌 지역의 시골 가난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자랄 때 기억나는 것은 한국에서 이제 정부에서 국민들 생활 수준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알아보려면 초등학교 교실에서 냉장고 집에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그럼 학생들이 손들어. 3명. TV 있는 사람 손들어라.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되니까 TV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다 손 내려. 아직도 집에 TV 없는 사람 손들어봐. 2명 손이 올라가는데 저도 손을 올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고 성도를 사랑하며 다 퍼주고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브라질의 선교지에서 그 가난한, 신발도 못 신은 소망이 없는 그 가난한 빈민촌의 어린이들을 보면서 갑자기 저를 위해서 아버님께서 매일 아침 가정예배 시간에 해주시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께서 새벽 기도 마치시면 사택에 오셔서 아침에 저희들을 깨우셔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예배 때마다 저희 선친께서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 형석이가 이 다음에 크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온 세계를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농어촌교회 가난한 사택에서 자라는 어린 소년 이형석이에게 비행기는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이었지 제가 그걸 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느라고 부모님 따라서 노스웨스트 처음 타고 이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 1981년 온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브라질의 빈민촌에 가서 그 어린이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보니까 저만 아니라 제 딸도 데리고 선교지에 와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주간에 저희 아내는 젊이를 들고 중앙아시아의 중보기도 여행을 따라서 중보기도 여행 갔다가 아내는 토요일 날 돌아오는데 저는 금요일 저녁에 청년부하고 이 청년들하고 떠나느라고 아내를 3주째 못 보고 있더라고요. 그 빈민촌의 젊이들에게, 그 어린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지금 상상도 못하는 미래가 열리느니라. 나의 체험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듯 믿음으로 한 그 모든 기도가 혹 나의 때 그 열매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손 만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물로 무엇을 심어야겠습니까? 기도를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 알지 못한 영혼들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지경의 확장을 위한 이 선교와 이 전도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 씨앗을 믿음으로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온 교회가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수치스러운 역기능적인 죄악의 그 흐름이 내 대에 온전히 뿌리 뽑히고 청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축복의 은혜의 믿음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지난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가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그 변화받지 못한 이 못난 모습, 나에게 가장 가까운,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내 가장 가까운 가족과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고통을 주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의 말씀으로 내 인격을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향해 우리의 눈물로 씨앗을 뿌리듯 주님의 말씀으로 심는 것입니다. 사랑과 봉사와 믿음의 헌신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기억하시고 수확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씨앗을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격려하며 우리의 입술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지금 이 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왜?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의 받을 복을 다 받아 누린 사람, 손에 쥐고 눈에 보이는 것 다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의시되고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수 있기에 그런 사람들의 손에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는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사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리니. 이 생에서 자기 받을 분깃을 다 받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세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오직 거룩한 사람들만, 의로운 사람들만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천국 백성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 하늘 생명책에 농명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과 그 축복의 대상으로 선택하셨기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구약성경에 곳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야곱이라는 그 못난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으셔서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아버지를 가족 초청 이민해서 애굽에 도착할 때 야곱의 첫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황제를 야곱이 손을 들어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세우셨기에. 야곱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이 의로운 중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5절인데 이 깰 때라는 말은 자다가 깬다는 얘기인데, 요단강 건너가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기에 우리는 우리를 반겨주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엄청난 소망이 주어졌기에, 우리에겐 사명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과 그 어떤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눈물이 흐르는 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벼를 심는 것은 봄에 심고 가을에 추수를 기다립니다. 과일나무를 심는 사람은 10년, 20년 뒤에 그 수확을 기대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로 심어 자손 대대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